창세기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5면 창세기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에나 안 가면 죄인이 아니고 또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도 죄인이지만 감옥에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도대체 왜 죄인이 죄인 되어서 살아가는가, 또 죄인이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왜 살고자 하느냐,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가 벌이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살기를 원하는 게 그 죄인의 그런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4장을 통해서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뱀의 말을 들어서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정령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굴려 씌워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게 여러분 부부가 낳은 아이 중에서 제일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이것은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얻을 뜻자죠. 그래서 아들을 얻은 것이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인은요 해산의 고통이 없을 뿐더러 그 해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손을 얻었을 것인데 여자가 결국은 범죄하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데 여러분 거기에 먼저 나섰다가 해산하는 큰 고통을 여인이 얻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기를 그냥 편안하게 낳으면 좋겠는데 해산하면 엄마가 죽을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와가요. 그것도 뭐 엄청난 고통이 따랐겠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자였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독립을 해서 그리고 가정을 가져서 여러분 살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 하니까 뭐 몇십 년 지난 겁니다. 벌써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 거기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미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분가해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생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첫 양과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 그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으므로 여러분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겠죠. 그래서 그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이요 큰 고통이면서 또한 여러분 새 생명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다가 이제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나서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 드리는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가인과 아벨이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양의 번제나 아니면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둘이 다 똑같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행식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요 진심을 가지고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볼 때 그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면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면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과 삶이요 악하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가인은요 그의 삶이 여러분 선하거나 그렇지 않고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그의 삶이 악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의 예배를. 그의 삶이 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을요 분명하게 여기 창세기 4장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어찌하여 분하여 함은 또 분한 것이 어찌 됨이며 너 얼굴색이 그렇게 뿔그락 푸르락 그렇게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그 곡식에 그 농사지어서 바친 그 곡식의 예물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걸 보고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분을 내고 얼굴색이 새파랗게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차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 말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거나.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겨야지 다스릴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여러분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일이나 늑대가요 그 사냥감을 잡으려고 움크리고 있거나 아니면 도사리고 있거나 그게 여러분 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여러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이겨야지 왜 죄에게 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요 우리가 못하는 거죠.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벨이 형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요. 그 아벨은 하나님께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는 선을 행하고요. 악을 행치 않는 그랬더니 가인은요. 자기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을 하나님의 동생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요. 동생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살인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재산 때문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거나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라서 죄인. 죄인이 그런 여러분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8절 9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는 동생을 쳐 죽여 가지고요 표가 안 나게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서 이르되 물어봤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요게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때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 그러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죠. 그래 여러분 그게 죄인의 증거입니다. 이게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도요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묵비권을 행사하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죽었죠.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그 아벨이요 영혼이 네 아우의 그 핏소리 그것은요 형에게 맞아 죽은요 그런 고통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 줄 우리가 아는데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여러분 억울한 자의 피가 여러분 지금도 누가 어떤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떤 사람의 피가요 땅에 흘렀어.
땅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이 그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요 땅이 저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요, 그 사람이 땅에 가서 일을 하면요, 땅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 밭에는요 온갖 질병이 병충해가 오면서요, 그 사람이 농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요, 땅이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따라옵니다. 자기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잘 보세요. 어구 동생의 그 아벨의 흘린 피가, 그죠? 땅이 그걸 받았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 맞아 죽은 내 동생의 피를 땅이 흡수했어요.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지금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범죄하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밭을 갈아도요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각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요, 동생 죽이기 전까지는 농사가 참 잘 됐는데 동생을 죽인 이후부터는요 밭을 갈아서 뭘 심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장사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 있으면 장사 그게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주일날 문 열고 한다고요 장사 더 잘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뜨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삶이요 복되려면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그죠? 아들이 살던 땅에요, 아니 아버지가 살던 땅에 여러분 그 손자가 아들이 살고 또 손자가 살고요,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게 복입니다. 여기 1년 살다가 저기 또 1년 살다가 그러면요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까, 뭐 하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도 제사도, 그죠? 드리지 못하고 또 동생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식이 나서 동생을 죽이고,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그 가인이 농사 짓는 땅에 여러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거죠. 저기 가면 잘 될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 장사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건요 거기 가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게 무슨 뜻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게 너무 하나님이 죄값이 너무 크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요 억울해합니다. 아이고 10년이 너무 많습니다. 좀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억울하게 죽었으면요 여러분 징역 10년이나 무기징역 받아도요 죽은 사람은 억울해요. 맞아요? 다시 살아올 수 없죠. 근데요 가인이 동생 죽인 죄가 뭐냐 하니까 땅이 갈아도요 혈액이 없고, 응? 땅에서 네가 유리하고 뜨돌이가 되리라 그리 말했더니요 동생 죽인 죄값으로 너무 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동생을 죽였으면요 자기도 죽어야죠. 맞아요? 근데 그 말 안 하고요 자기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웃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인이요 여러분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는 동생 죽여놓고
자기를 누가 죽일까봐 또 겁을 내죠. 지는 여러분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동생은 죽여놓고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일까봐 두려워해. 그게 뭐라고요? 여기 죄인의 증거입니다. 동생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동생은 죽여놓고 자기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일까봐 두려워해. 자기도 죽어야죠 원래는. 그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인 너 아무도 안 죽는다, 안 죽인다. 그래 여러분 동생을 죽인 죄인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있죠. 다 용서하는 거 아니지만 그죠? 용서하는 겁니다. 7배나 받으리나 하시고 가인에게 어떤 증거를 주면서요. 우리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는 표를요 가인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원래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요 억울하게 맞아 죽어야 그래야 여러분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런데 동생 죽인 가인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가인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면서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 죄인이라도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다. 아벨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죠? 이런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만약에요 하나님이 다 갚으면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가인을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 인간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아예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동생 죽일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가인처럼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못해도요 삶이 정직하고 선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요 악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 뭐 적게 하거나 못해도요 사람이 첫째로 선해야 돼. 그죠? 그의 삶이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요 어디서 나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가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고통은요 악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삶에 사람 앞에서 그죠 떠돌이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요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야곱처럼요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삭처럼요 가는 데마다 우물 파면 나고요. 농사 지으면요 어떤 때는요 10배나 그죠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어디 달려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서 아벨처럼 살아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의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벨에 대신 셋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